세상에 달력이 있는 것처럼 교회도 달력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달력을 일컬어서 이제 교회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력에 따르면 우리 지금 기독교에서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상징하는 색깔, 이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라색이죠. 그런데 이제 1년에 보라색을 이 앞에 이제 걸게 되는 것이 두 절기가 있어요. 지금처럼 이 사순절, 그리고 후반기에는 성탄절을 앞둔 한 달을 일컬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 또는 대강절, 대림절이라고도 일컫죠. 그 한 달 동안. 그래서 그 지금과 후반기 그때 두 번에 걸쳐서 이 보라색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공통점이 뭘까요? 그는 이제 이 사순절은 부활절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의미고, 또 후반기에 강림절의 기다림은 오시는 예수님 성탄절을 준비하고 기다린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보라색의 의미는 기다림에 대한 상징.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죠. 그 기다림 앞에는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기자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기자예요. 늘 항상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 지금 이 사순절 우리 함께 지내지만 한문으로 사순하면 그 순자가 10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10. 그러니까 사순하면 40을 일컫는 표현이죠. 그런데 이제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어서 4월 4일 부활절까지 원래 숫자로 세면은 46일입니다. 그러면 왜 40일로 하는가? 그 46일에 6번은 그 주간에 다가오는 오늘과 같은 이 주일은 포함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주일을 제외한 평일날을 합산한 것이 40일이에요. 그럼 왜 6번의 주일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을까요? 부활절을 앞둔 사순절 중에 맞이하는 부활절을 일컬어서, 이 주일을 일컬어서 작은 부활절이라고 칭하기 때문이에요. 주일의 의미는 우리 안에 부활의 신앙을 하나님께 새롭게 하는 주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일은 기본적으로 부활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40일 사순절, 이 순례 여정, 옛적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 것처럼 올해 2021년도 또 주님 가신 그 길을 또 묵상 가운데 동행하면서 궁극적으로 우린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을 함께 이 사순절 순례 여정으로 자꾸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으로부터 온전한 믿음, 마침내 복된 믿음에 이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오늘 사순절에 대한 의미를 오늘 이 본문에서도 좀 새겨볼 수가 있어요. 13절 보시면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말뜻 그대로 하면 넓은 들을 광야라고 하지만 원래 이스라엘에서의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단순히 넓은 들이 아니에요. 그것은 황량하여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혼자는 살아갈 수 없는 땅이에요. 거기는 마실 물도 먹을 음식도 없기 때문에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는 홀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광야에 왜 굳이 나가는가? 먼저 이 히브리어의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어요. 광야라는 히브리어는 미드바르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것과 흡사한 또 다른 히브리어 다바르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즉 광야라는
미드바르와 말씀이라는 다바르는 같은 어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즉 광야 하면은 말씀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학교라는 말도 쓰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 즉 다바르가 있는 곳, 거기가 미드바르 광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 광야라고 하면은 원래 광야 40년, 구약 성경에는 거의 이게 관용어처럼 쓰여요. 그 대표적인 예는 모세의 일생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몇 살까지 살았죠? 120년 살았어요. 그런데 그 나이도 보면은 40년을 주기로 이렇게 그의 삶이 아주 놀랍게 다른 환경에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처음 태어나자마자 40년 그는 어디에서 살았어요? 애굽의 궁궐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동안에 그는 애굽의 모든 문물을 배우는 과정이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자기 동족이 애굽의 관리에게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그 애국 관리를 쳐 죽이잖아요. 그로 인해서 또 광야로 숨어 들어가서 거기에서 40년 세월 그는 또 연단의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에요. 그 나이 80세 되던 해 하나님이 또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남은 40년 세월을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지나 가나안의 목전까지 인도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120년 그 인생 일생도 40년 주기로 이런 변화를 겪게 되는 거예요.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라고 하는 공간, 40년이라고 하는 시간, 이것은 인생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우리도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는 거기에서 그저 우리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가 이제 공생의 시작될 때에도 오늘 주신 말씀에 보시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이 또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졌다. 다시 말하면 하늘이 열렸죠. 그리고 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내려오셨고, 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자, 이 표현을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은 하늘을 여시는 분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곳은 이게 우리가 보일 수 없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주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은 하늘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히 예배에 참여하는 것과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온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교회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인 것처럼 오늘 예수님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렸죠.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역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음을 예시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2021년도 사순절 어떤 마음으로 이 사순절을 지내야만 할 것인가? 이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는 것이 목표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또 중요한 것은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4절에는 배경이 되는 말씀인데, 세례 요한이 잡힌 다음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 그것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내용.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이제 성경에 4권의 복음서가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4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은 마가복음이에요. 근데 이 마가복음에서 또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 메시지의 제1성은 오늘 읽은 이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이에요. 네, 여러분 성경책 중에 보시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곳은 빨간색 글씨로 표현된 성경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가진 성경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빨간색으로 기록했다면 거기에 보면 마가복음에서 제일 먼저 빨간색으로 보이는 곳이 이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은 뭔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즉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나타내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많은 인물들이 존재하지만 그 오직 한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존재하는 인물들이에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구약이라는 그 약속은, 옛 언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 신약은 새로운 언약으로서는 이 오신 예수님을 비춰주는 거예요. 마치 이 두 개의 불빛이, 구약과 신약이 예수님을 중심에 놓고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님,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님을 비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 다시 말하면 성경 전체는 누구를 비추고 있어요? 예수님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누가 제일 중요하죠?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주제가 뭐냐?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가장 중요하신 그분이 가장 중요하게 언급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리 본다면 성경 전체의 주제는 딱 2개로 요약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 이거 중요합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거는 확실히 알아야 돼요.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 이게 성경의 전체 주제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목적도 이와 다르지 않아요. 모든 인생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 성경의 주제처럼 나의 삶의, 우리 인생의 목적 또한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각각 삶의 수단과 방법이 다르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는 일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은 다 예수님을 통해서 가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모든 하는 일이 달라도 우리의 목적은 하나예요. 그렇다면 성경의 주제와 인생의 목적은 일치하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깨달음이에요. 우리 삶이 의미 있느냐 무의미하냐, 보람이 있느냐 헛되느냐, 기쁨이 있느냐 기쁘지 않느냐, 그 차이가 아주 본질적으로 엄밀히 말하면 이 인생의 주제와 이 성경의 주제와 인생의 목적의 문제예요. 2개가 일치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요, 인생이 보람이 있는 것이고 그 삶에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과연 성경의 주제와 내 삶의 목적이 한 방향인가? 일치하고 있는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거 잘못된 인생이에요. 사순절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이것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과연 내 인생이 성경의 주제와 동일하게 가고 있는가? 이것을 다시 점검하는 과정이 사순절의 순례 여정이에요. 그래서 이 사순절 순례 여정,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경의 주제와 인생의 목적을 일치하게 하는 것이 바른 관계예요. 그 바른 믿음만이 그 가운데 점점 온전해질 것이며 마침내 복된 믿음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순절에 우리 삶을 돌이켜보는 참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두 가지, 회개 플러스 복음을 믿는 것이에요. 회개가 뭘까요? 방향을 점검하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께로 향한 내 삶의 방향이 맞느냐, 그걸 점검하는 게 회개예요. 그런데 인생은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점점 멀어지게 돼 있어요. 제가 우리 자신들이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냥 가만 내버려두면요, 인생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자기 멋대로 살다 보면 엉뚱한 대로 가게 돼 있다니까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한번 눈을 가리고 아마 이 학교 운동장 같은 데서 선을 반듯하게 그어놓고 저기 한 50m까지 멀리 할 것도 없어요. 한 50m 정도만 선을 반듯하게 그은 다음에 눈을 가리고 한번 앞으로 전진해 가보세요. 나는 바르게 간다고 간 길이 저기 가서 보면은 이쪽으로 가 있든지 저쪽으로 가 있어요. 그 무슨 뜻인 줄 알죠? 눈이 가려져 있으면 나는 바르게 산다고 가고 나는 바르게 간다고 가는데 보면 가서 눈을 클러보면 엉뚱한 데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자기를 믿으면 안 된다고요. 오직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바른 방향을 찾는 것이지,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다고 자기 가려진 눈 가지고 아무리 바르게 산다고 해도 결코 바르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문제는 자기 눈이 가려진 상태에서, 즉 가려졌다고 하면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죠. 예수님을 모르는 눈이 가려진 상태에서 자기만 열심히 바르게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라고 하는 이 방향, 이것이 회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곁길로 가진 않는지 등지고 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를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유효기간을 오래 잡으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유효기간 하루씩. 매일같이 그걸 점검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로 바로 가고 있는가를 매일매일 점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르게 하고,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사례를 전파하니, 여러분, 회개의 영은 우리에게 매일 사모해야 되는 영이에요. 매일 곁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매일 회개의 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이어야만 바른 길을 가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 오늘 말씀한 대로 성경의 주제, 즉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늘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늘 내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신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길을 잃지 않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본질적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여기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왜 여기에 나왔는가요? 이 바울 시대에는 이 먹는 것 마시는 것이 교회 안에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태도였어요. 당시는 이 우상 숭배하고 난 고기들을 유통하기 때문에 그거 먹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에 뭐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건 단순히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라고 하더라도 먹은 것 그 상관없다. 사실 바울도 그거 문제 삼지 않았어요. 문제는 믿음이 약하여 마음에 거리끼는 이들은 그것을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은 그걸 먹느냐 안 먹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도 연약한 사람이 실족할까 봐 자기는 안 먹겠다고 단언했지만 그게 뭐 먹는다고 문제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어떤 풍조가 생겼는가 하면 그 마음의 중심과 상관없이 겉으로 그냥 먹고 마시는 것, 그 우상제물에게 드려졌던 그 고기나 포도주나 이런 거 먹고 마시지 않으면 마치 믿음이 좋은 것처럼 여겨지고,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빌리자면요, 술, 담배 안 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술과 담배를 두둔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마치 그냥 술, 담배 안 하는 신앙이면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것 같다고 착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세 가지 특징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가는 거예요. 의는 뭘까요? 그냥 세상적으로 의롭다고 하는 것은 바르다는 뜻만 있는 것이지,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는 로마서 1장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즉 의가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의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르게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 의로움, 적어도 이제 이렇게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은 그래도 한 주 동안에 세상에서 막 비틀거리고 엎치락 뒤치락 하더라도 또다시 하나님께로 우리의 방향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몸부림만 봐도 여러분은 믿음으로 의롭게 살려고 하는 흔적인 것이에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게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 다음 마음 속에는 뭐냐면 평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안함은 기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의와 평안과 희락이 기쁨이죠. 여기서 말하는 희락은 세상에서 즐기는 희락, 그 세상에 즐기는 것은 쾌락이라고 그러죠.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삶이 희락이에요. 그럼 다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는 의미는 뭐냐?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고 또 세상과 달리 내 속에 늘 기쁨이 있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증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그런 것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보여주기식의 믿는 것 같이 평안한 것처럼 기쁜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는 위선이죠. 뭐 남들을 의식해서 그럴 척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 안에서 경험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기쁨, 이 세 가지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각자 남들이 알 수 없는 내 안에서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남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건 어떤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보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에 있다는 말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 속에 내가 실천할 때 그게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순종하는 것이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기쁨, 이것은 내 안에서 경험케 하시는 것이라면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능력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 표적의 증거는 내가 아무리 속에서 남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내 안에 믿음과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것, 그건 나의 유익이에요. 나의 유익.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증거되기 위해서는 능력으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능력을 예수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시죠. 여기에 이 상황은 그 앞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결론의 내용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건 일상적인 생활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할 것을 하게 되면 그 다음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되는 게 뭘까? 그것은 지금 당장 내 삶 속에 그것을 여러분 돌아봐야 돼요. 내 삶에서 이런 것을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뜻이죠.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시든지 간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 잘 되기를 구하면 그 자식이 잘 되려고 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향한 방향이 분명해야 된다고요. 사업이 잘 되는 것도, 건강도, 여러분이 구하는 무엇이든지 간에 그저 단순히 여러분 하나 잘 되는 것은 이기적인 마음일 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여러분이 구하는 기도 속에 그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그걸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함으로 그 모든 것은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 그것은 하나님이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저는 최근에 이 말씀이 그 내용인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하나 보았어요. 이제 백신 도입을 앞두고 지금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건 뭐냐면 백신 주사기예요. 그 주사기에 그 백신 잔량을 최소화해가지고 그 백신 한 병에 5명 맞을 수 있는 분량인데 만일 주사기에 있는 잔량을 최소로 줄이면 한 번 더 맞을 수 있는 양을 아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5명 맞을 수 있는 걸 6명 맞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20%를 더 늘릴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1,000만 명에게 주사할 분량을 그 주사기를 쓰면 1,200만 명을 맞출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 주사기를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고 들었죠? 그 공장이 전라북도 군산에 있어요. 그 회사 이름이 풍림 파마텍이라고 하는. 저도 신기해가지고 그 공장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그 공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이렇게 소개를 이렇게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 지역 신문과 인터뷰했던 그 회사의 사장님과 그 언론사에 인터뷰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네, 마지막 인터뷰의 질문이 뭐냐면
지금 20대, 30대 청년들에게 사장님 무슨 말씀을 해주고 싶습니까? 그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보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이러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장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그냥 성경만 아는 사람일까요?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의 말씀이에요. 그 내용은 아시는 것처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과 더불어 청년들에게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실천하십시오. 그렇게 청년들에게 성경의 말씀으로 격려하는 내용을 봤어요.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그 기사가 2020년도 5월 전라일보에 나오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2021년도 1월 달에 지금 이 주사기가 세계적으로 지금 히트를 친 거예요. 그들은 이미 그 전부터 준비하고 시행착오를 겪어내면서 그 기술을 익히려고 독일, 스위스를 찾아다니면서 그 주사기 기술을 자기들이 개발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안전장치, 그런 모든 것 완벽하게 세 가지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회사는 자기들 회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본같이 대단한 나라에도 그 주사기를 만들지 못해가지고 지금 그 회사에 8천만 개를 주문했다는 거예요. 전 세계 20여 개가 넘는 나라에서 쏟아진 주문량이 2억 8천만 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사장님이 예측도 못했던 일이 지금 터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주사기 하나가 이렇게 세계적인 이슈가 됐던 적이 있나요? 우리도 놀란 거예요. 아니, 주사기가 이렇게 대단한 것이야? 그런데 그 속에도요, 물론 그분도 엄청난 수고를 계속 해왔지만 문제는 이런 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길을 열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무엇을 구할 것인지. 보면 거기에 그들이 했던 선한 일들, 지역사회, 또 그 직원들을 대하는 일들 보면 아주 감동적인 기사들이 많더라고요.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모습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역시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삶의 핵심에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가 이르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그냥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의 주제와 내 삶의 목적이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나를 다시 점검하는 거예요. 거기에 믿음과 평안함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그것을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맛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맛을 보아야만 실제로 천국에 이를 때 우리는 그 삶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리 좋아도 거기는 천국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냥 살기 좋게 파라다이스를 꾸민 이상향에 불과한 것이지. 저는 최근에 유튜브를 보면서 탈북자들이 고백하는 내용을 보니까요, 그 북한 지옥에서 살다 남한에 오니까 여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는 우리는 여기가 천국이라고 믿어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조금 있으면 여기가 천국이 아니라는 걸 자기도 느낄 거라고요. 천국은 살기 좋아서 천국이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천국인 곳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 무슨 잘 살고 뭐 더 낫게 살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지금 내 속에 하나님이 다스리심의 역사가 의와 평강과 희락, 그 기쁨이 하나님이 다스리심에 대한 표적과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를 하늘 천국 가서 내가 경험하겠다고 하지 말고 지금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성경의 주제와 내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사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순절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돌아보면서 바른 믿음, 온전한 믿음, 복된 믿음이 쫙 일치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시고요,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여러분의 목소리로 기도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요 오직 능력이 있음을,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늘 먼저 새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사모하시면서 할렐루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